갤럭시 S7 노트를 실패작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핸드폰보다도 기능이 좋아요. 예, 엄청나게 마음에 들어. 바꾸기 싫어요. 절반 이상 안 바꾸겠대. 근데 계속 문자가 들어옵니다.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서 이 핸드폰이 터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비행기 타지 말고 환불을 받든지 또한 다른 폰으로 바꾸어 쓰십시오. 고객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계속 문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2월 언제까지지요? 12월 말까지 폰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바꾸라는 거예요. 계속 문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삼성에서요, 전 세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폰에 제어를 합니다. 대단하지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충전을 시켜도 60% 이상 충전이 안 돼.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배터리 충전하는데 60% 이상밖에 충전 안 됩니다. 이게 딱 제한을 해놔가지고 대단하지요. 그런데 실패를 해가지고 삼성에서 얼마 손해본 줄 아세요? 10조입니다. 10조. 10조. 그래서 삼성이 까딱 안 합니다. 끄떡없어. 예? 10조를 손해를 보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에서 만드는 자동차 이미지 때문에 엄청난 수십조로 손해를 봐요. 이미지 손상.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하면 삼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데도요, 대한민국 까딱 안 합니다. 삼성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0조라고 하는 돈은요, 한 사람이 저나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루에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 8억, 9억, 10억 이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셀라도 다 세기 힘든 돈이에요. 1억씩 셀라도 계속 1억, 2억, 3억, 4억 셀라도 다 못 셀려고 죽을 돈이야. 그런데 이건희 회장 아들 이재용이 다 바꿔줘. 그 한마디에.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가 부자라 생각하지요. 그 사람은 전 세계의 100대 부자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다. 왜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내가 부자지 너희들은 다 가난한 사람이야. 예.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는 5장까지밖에 없습니다. 특별하게 참 특이한 것은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말씀이 있는데 2장, 3장, 4장, 5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1장에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1장에 다 써놨어요. 기도에 대해서 5장에 나옵니다. 1장에 나오는데 지혜에 대해서 1장에 나오는데 3장에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 2장의 1절부터 13절까지가, 그리고 5장에 가서도 또 뭐가 나옵니까? 돈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말씀은 깨닫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디까지 나가라 합니까? 지키는 것까지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은솔이하고 김경 집사님 이쪽 줄이 1절입니다. 1절. 1장에 대해서입니다. 1장에 1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 줄 이원호 장로님 조가 2절 읽으시고, 이쪽 조가 3절 읽습니다. 제가 4절 읽습니다. 5절, 6절, 7절, 8절. 예, 조금 속도를 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오늘은 1장, 2장을 다 읽을 것이에요. 자, 제가 1장 읽습니다. 제가 아니지. 예, 이쪽 조입니다. 이쪽 조. 1장 1절 시작. 수도 하나님과 합니다. 하나님과.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앞에 보시고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제가 나눠서 읽자고 하는 것은 자기 절이라도 한번 읽어보자는 뜻에서 그랬습니다. 2장 읽습니다. 2장 제가 1절 여러분이 서로 한 절씩 말하면 서로는 이번에는 교독합니다. 교대교대를 읽는다 이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2장 1절로 26절까지 읽었지만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만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26절 말씀이 좀 두려운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람이 죽으면 주위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혼이 떠났습니다. 예, 영혼이 나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은 한번 물어볼까요?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 갈까요? 이게 여러분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두려운 말씀이라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을 믿고 예수님의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을 믿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기초를 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만 가지고 천국 간다. 세상 나가서 사는 거 보게 되면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교회만 들어와서는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것은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녀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 뭐 믿음이 죽었다 살았다. 예,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우리가 통찰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말로 다룰 수 없습니다. 대통령 죽이라는 거예요. 그지요? 대통령 하야라면 대통령 죽이라는 말은 똑같지 않습니까? 네? 계속 같은 뉴스만 돌리면 그 뉴스입니다. 돌리면 이름도 순실이 아줌마 최순실 막 계속 나옵니다. 하루에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이 사람 이름이 수백 번 수천 번 거론됩니다.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얘기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만 그렇습니까? 예? 경제는 갈수록 어렵대요? 갈수록 쉽대요? 갈수록 어렵다는데 물어볼까요? 10년 전보다 지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이게 뭐야?
경제는 자꾸만 어렵다 그러는데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제가 태어났던 60년대는 코를 이만큼 흘렸습니다. 지금 코 흘리는 애들이 없어요. 바보나 흘리까? 여러분, 바보도요 부모님이 깨끗이 닦아가지고, 요즘 바보도 그냥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박근혜 대통령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세금 100만 원 더 내라 했습니까? 그걸로 해서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온 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밥을 두 끼를 굶었습니까? 예? 우리한테 해가 돌아온 것이 뭡니까? 그런데 왜 불평합니까? 이 나라가 왜 부끄럽다고 말합니까? 예?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 나라의 아버지입니다. 나라의 어머니입니다. 부모님이 좀 잘못하면 죽일 놈이라고 하고 삿대질하고 끌어내리고 불러 질러야 그게 자식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데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법을 우선으로 믿고 살아간다 그러면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이 시대를 지금 3000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3000년 전이면 누구 때입니까? 2000년 전은 예수 그리스도, 1000년 더 올라가면 누구라고요? 다윗 때입니다. 다윗 때. 솔로몬 때입니다. 그 앞에 사울 왕 때입니다. 사울 왕은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나라가 완전 두 쪽으로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다들 아우성칩니다. 백성들 못 살겠다고 죽겠다 난리쳤습니다. 그런 즈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구다른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이라 그랬죠. 귀신을 불러 올리라 그럽니다. 사울 왕이. 그랬으면 전쟁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쟁에서요 참패를 당합니다. 길보아 전투. 사울 왕이 전쟁을 하는데 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패전해서 도망치다 보니까 왕도 도망치는데 딱 저격수가 활을 가지고 딱 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명령을 받았습니까? 이 블레셋 왕한테 명령을 받았죠. 너는 무조건 왕만 쏘아라는 거예요. 활을 딱 가지고 있다 왕이 도망치는 거 보고 쏘았는데 정확하게 왕을 맞춥니다. 그런데 빨리 나가서 치료받으면 살겠는데 아니 도망치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완전 포위돼가지고 왕이 어떻게 죽어요?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그리고 왕을 경호하던 그 옆에 경호원이 자기가 지키던 왕이 죽으니까 스스로 칼을 빼서 자살을 합니다. 이 전쟁은 이길 거야 싶어서 아들 셋을 데리고 나왔는데 아들 셋이 다 죽습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이 아들이 전체 죽어버립니다. 전쟁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자기 목이 잘립니다. 팔다리가 잘립니다. 블레셋 군대가 창을 이 사울 왕의 몸을 찍어가지고 벳산이라는 성벽에다 확 박아둡니다. 모든 사람 다 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쩌면 그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글을 써놓은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금요일자, 어제 그제입니다. 국민일보 안에 있는 미션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위한 그런 신문이 안에 그 갈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재구실을 못하고 세속화, 인본주의, 분쟁, 분열에 빠진 죄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때가 아닌가. 지금은 교회와
기독교인이 잘못해서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글을 쓴 것을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더러운 우상 숭배자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의 말이라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괜찮습니까? 우리를 먼저 돌아보고 이 시대를 비판하기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수록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선교와 전도의 할렐루야. 또한 잠언 3장 27절에 내 손이 선을 착한 것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또한 잠언 11장 24절부터 보게 되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제에, 선교와 전도와 구제에 더욱 힘을 쏟는, 그리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성도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나 교회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만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정치적인 이야기보다 기도하는 이야기, 아멘입니까? 전도하는 이야기,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즈음에 이 야고보서를 강의하게 되니까 이 말씀이 더욱 빛이 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힘을 내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왕이 실수를 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면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천재지변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데 북한이 있습니다. 어제 국민일자 1면에 난심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3분의 2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나라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고 3분의 1은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지진입니다. 지진. 저는요 그 신문을 보는 순간에 떨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게 되면 지난달 9월 12일에 우리나라 지진이 5.8을 때렸습니다. 지난달 9월 12일에 전국의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느꼈습니다. 경주입니다. 경주. 구석에 있는 경주예요. 그런데 부경대 어느 교수의 학자의 말을 빌리면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9월 12일 지진 나기 전부터 그 언양, 경주, 울산 지역의 지하수가 뭔지 아시죠? 물이 점점 차올랐다는 겁니다. 해서 12일째는 지진 나는 그날은 지하수가 땅에서부터 밑으로 점점 올라와가지고 땅에서부터 밑으로 20m까지 올라왔고요. 19일에는 이것이 점점해서 4.5 여진 났을 때는 이것이 11m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가 상승하게 되면 수많은 나라들이 지하수와의 지진과의 관계를 연구해 보니까 지하수가 상승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지진이 온다고 모두가 알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지진 났던 그곳이 20m에서 11m로 올라왔는데 지금은 얼마쯤 올라온 줄 아세요? 예? 제가 신문을 나중에 내가 내려놓을게요. 몇 미터 올라온 줄 아세요? 땅에서 2m까지 올라왔답니다. 그러면 엄청난 지진이 올 것이라고 모든 과학자가 예상하고 있어요. 지진이 이 땅에서부터 20m까지 있던 것이
18m 올라왔을 때 5.8을 때렸습니다. 점점 12m 올라왔는데 4.5를 때렸습니다. 이게요, 우리 땅하고 2m만 파면 지하수 쏟는다는 거야. 모든 과학자들이 이 땅에 지진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핵도 무섭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6.0 이상의 지진이 때리면 얼마 전 슬픔을 당했던 세월호는 까마득히 잊을걸요? 그 정도 죽음은 죽음도 아닐걸요? 네?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이, 딸들이 죽어가지고 온 나라가 비통에 잠겼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장사가 다 마비가 됐습니다. 나라 경제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그 애들 100명, 200명 죽는 이유로 인해서 나라가 온통 비통에 잠기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죽인다고들 난리가 났습니다. 지하수가 20m 이하에 있던 것이 점점 올라와 가지고 2m만 파면 그것이 지금 진앙지 본래 5.8 지진 때렸던 그쪽 밑에 지하수입니다. 저는요, 신문을 보고는, 어제 신문입니다, 자고는 우리 아내를 깨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라고. 나라와 대통령 위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우리 이만큼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신 건강도, 우리가 주신 물질도, 사실 저는 오늘 주보 안에다가 선교 헌금 봉투를 넣으려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새로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 한 주간 내도록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헌금 봉투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11월 14일 날 중국의 신학교 3년 동안 강의한 그 신학생을 이제 졸업을 시키고 다시 대학원 과정을 저는 안 한다 그랬는데 힘들어서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목사를 안수를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선교사님이 그런 신학교를 5개를 운영하는데 차가 이제 더 이상 차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가 퍼져서. 목사님 한국 교회에 자기를 좀 차를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편지가 오고 저한테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차를 살 수 없으면 선교하러 신학생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학생이 중요합니까? 한 명 전도하는 것보다 신학생 한 사람을, 이 사람 목사를 만들게 되면 이 사람이 나가서 수십 명, 수백 명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서 중국 대륙 전체를 예수 믿게 할 것이 아닙니까? 중국이 왜 중요하나, 왜 중요한가 하게 되면 중국에 수많은 나라가 붙어 있거든요. 캄보디아, 베트남 할 것 없이 전체가 붙어 있잖아요. 러시아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중국이 복음화되면 전 세계가 복음화된다는 거지. 예?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그 선교사님도 그랬습니다. 나의 마지막 선교지는 목사님, 난 중국입니다. 중국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차가 없어서 선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7, 8년 전입니까? 우리 교회 필리핀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선교비를 거두어 들어가서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해야 되는데 선교비를 헌금 한 군데도 가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 제 마음 움직이셔가지고 저희 아내가 처음 사준 모닝이라고 하는 차, 아직 활보가 안 끝났는데 그 차를 팔아가지고 600만 원 만들고 교인들한테 제가 광고를 해가지고 한 분 한 분이 100만 원씩 1000만 원 만들어서 교실 하나를 필리핀에다가 우리가 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를 간증하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그렇게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해줬더니 그것을 가지고 다른 큰 교회 가서 간증하니까 엄청난 헌금을, 그 해에 제일 많이 헌금을 한 푼도 못 가지고 필리핀 들어갈 줄 알았었는데 그 해에 제일 많이 헌금을 거두어서 들어가서
지금 계속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진 6.0 이상이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호 사건은 여러분 기억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저는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물을 샤워기를 가지고 머리를 감을 때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제가 여러 번 이 머리를 못 감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물에 잠겨가면서 아버지를 부르고 엄마를 부르는데 엄마가 안아주잖아. 수학여행 잘 갔다 오라 용돈을 줬는데 아버지에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우리 자식들이 물이 가다가 차가 넘어가 아버지 부르는데 아버지가 안 와. 엄마가 안 와. 그 생각이 계속 나니까요. 전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샤워기를 가지고 머리를 틀 때마다 견딜 수 없어. 고통이 미칠 것만 같아. 그래 힘들어요. 그런데요, 지진이 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가 망합니다. 망해. 대통령의 범죄로 백성들이 같은 범죄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달라듭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주를 위해서 쓰십시다. 우리의 건강을 주를 위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가 특이한 것은 5장까지에 있을 말씀에 대해서 1장에서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에 대해서는 5장에서, 지혜에 대해서는 3장에서, 물질에 관해서는 오늘의 본문인 2장에서도 또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말하는 것,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3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수많은 주석을 보고 수많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았을 때 쉬운 성경이 제일 쉽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쉬운 성경 읽어보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이 쉬운 성경이 여러분을 이해시키는 더 도움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2장 1절을 읽으면 2장 1절에 대한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저를 보시면 제가 1절에 대해서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만일 한 사람은 좋은 옷에 금반지를 끼고 교회에 나왔고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다고 합시다. 그때 옷을 잘 입은 사람에게는 이리로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기에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으시오 라고 말한다면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저는 쉬운 성경 하나도 더하고 빼는 것 없이 그대로 읽습니다. 여러분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으로 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이 나라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자요,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지요. 자, 여러분 7절 여러분 읽으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주인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모든 법 위에 우선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일 여러분이 이 율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이 율법에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자가 됩니다. 간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면 율법 전체를 어긴 셈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법에 의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던 자는 후에 아무 두려움 없이 심판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예,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라가 난국이라 그럽니다. 어려울 난자, 나라국자, 나라가 어려운 때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교회가 불평치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가 지금 전쟁인가?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최전방 DMZ에 전광판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북한에서 방송으로 말합니다. 사이즈 얼마, 지금 너희들 이거 만들지? 억지예요, 억지. 이 전광 만들고 있지. 이것을 직접 타격을 하겠다. 지금 여러분 북한은 우리에게 계속 전쟁의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전쟁이 눈앞에 놓여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우방 국가들은 한국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나라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까 봐. 그런데 지진도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한 달 지난 다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두려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세월호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수도 없는 일들이 이 나라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만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개인을 지켜주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오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선교 헌신 예배를 주일 낮 예배도 선교 헌신 예배로 주일 찬양 예배 때도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1월 14일 날 중국 갈 적에 그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내었던 헌금을 가지고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이 없으신 분은 제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어도 정말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도 핸드폰 요금만큼만 하십시오. 핸드폰 요금만큼만. 그리고 안수집사님들이나 장모님들이나 직분자들은 우리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마만큼 헌금했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채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헌금 금액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 요금을 못 내면 핸드폰을 못 씁니다. 어떻게 합니까? 빌려서라도 내잖아요. 요금은. 어떤 이는 3만 원도 낼 것이고, 어떤 이는 5만 원도 낼 것이고, 어떤 이는 10만 원도 낼 것이고. 집사님은 8만 원 낸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가 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요금만큼만 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도 50만 원도 괜찮고 100만 원도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금액을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500만 원입니다. 그 돈 가지고 차 못 삽니다. 외국 사람은 중국에서 할부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어쩌면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뭐 오자마자 돈 얘기하나, 여러분 우리 돈 없이 못 살잖아요. 저나 여러분 내는 헌금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삽니다. 우리가 내는 헌금 가지고 제가 사리비 받고 교회 불 켜고 우리 교회에서 밥해 먹습니다. 그러니 돈 얘기했다고 시험 들 것도 없고 돈 얘기했다고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어요. 헌금 가지고 예지 장학금도 주고 싶고 테일이 장학금도 주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헌금 가지고 교회를 좀 더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그것을 내한테 쓴다 그러면 제가 오늘 헌금 얘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하는데 지금부터 한 7년 전입니까? 우리 석정수 권사님의 큰따님, 목사님 사모님이지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가보니까요, 내 몸 하나가 겨우 들어가. 지하실이었습니다. 우리는 5층 건물에 이것은 전체 보면 1층이지요. 가보니까요, 대학원을 나왔지요. 근데 가보니까 내 몸 하나 겨우 들어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피아노를 사고 싶대. 근데 피아노가 안 들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피아노 양만큼은 안 되지만 키보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것을 헌금을 해서 그 교회에서 지금 우리 석권사님의 큰 사위, 저하고 동갑이에요. 교회 이름을 시원성교회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고 있는데 그 교회에다가 우리가 피아노를 한 대 기증하는 마찬가지지요.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적에 친구 목사님인 김해의 어느 목사님에게 250만 원짜리 우리 교회 컴퓨터 없을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컴퓨터 없는데 그 교회가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바로 10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250만 원 들여서 컴퓨터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소와 여러분 드리는 헌금이 그저 우리는 가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생명을 걸고 나갑니다. 어떤 이는 우리 강기양노님 친구분 되시는 장영모 선교사님은 내가 필리핀에서 난 묻히고 싶다 해서 이곳에 나오지 않고 암 걸려서 죽어서 필리핀 그곳에 묻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에게 주신 건강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주를 위해 쓰시면 우리의 자녀를 주께서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 드리고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쓰임을 받아서 정말로 아버지 앞에 사람들 앞에 칭송받는 우리 자녀의 가족,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돈을 버십시오. 많은 돈을 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연말 돼 보세요. 또 큰 교회들마다 이런 내도록 조용하다가
우리 교회 김장 몇 천 포기 했네, 몇만 포기 했네, 나눠주네, 신문을 찍고 카메라를 찍고 난리법석을 부립니다. 성경 우리가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합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한 몸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어찌 모르게 합니까? 남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그래서 은밀하게 한 몸이지만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은퇴하신 목사님 교회에 그 달력을 해드립니다. 우리만 아는 사실입니다. 그곳에다가 김장을 해드립니다. 그러니 달력값도 우리가 보내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합니다. 큰 돈은 물론 아니지요.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 김장을 1200포기 담아서 나누어 준 적도 있습니다. 장애우들에게, 심장병 아우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주고 지금 우리가 베풀고 있는데, 누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자녀가 필요할 때 갚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서 우리 모든 일에 불평 떠나고 불만 떠나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에 지금 집중할 때인 것을 기억하고, 저는 마음이 상당히 아파요. 예제가 한 푼도 장학금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적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모레 곧 시험이, 우리 고3 보경이가 내일 모레 시험입니다. 제가 늘 제 주머니에서 5만 원을 뺐다가 이것 없으면 안 되는 도로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계속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오늘은 뺀 것을 내가 안 넣으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는 인내를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오늘 성경에 우리가 말씀합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전 세계 10위 안에 들 만큼 잘 살아졌는데, 그래도 아직 소외되고 헐벗은 고아와 과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남을 도우라고 남을 구제하라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가졌는데, 교회들이 그러지 못하고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때는 혹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만약 손가락질 하셨다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주여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난국입니다. 모든 백성이 대통령을 욕하고 저주할 적에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자녀의 가족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 축복을 빌릴 수 있도록,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주여 그 딸을, 그 대통령을 용서해 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전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진의 이 기근과 가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찬양 넘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해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 아버지 앞에 또한 더 큰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물질을 보내어서 정말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일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지금은 없어 꾸어다니는 성도 있습니까? 이제 나아가서 그 꾸어다녔던 그 발걸음이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